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육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러준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게 하고는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제물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아주 급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이 사건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을 이기고 모리아 산까지 간 것이 바로 순종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또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까? 차라리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훨씬 그 짐이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하나님이 받으셨을 뿐 이삭의 생명을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미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까지도 대속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성도들의 믿음뿐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만 보여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좀 잘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가 안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독생자를 먼저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세월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충성이 정성이 노력이 구원받을 만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지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혜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죽도록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분이 나지 않는다 말이죠. 얼마든지 마음에서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 일이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난 칭찬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분이 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우매자는 진리를 거짓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수들이 모여서 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세상은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달기 위해서 우매자는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지혜자를 죽일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실행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영원하신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라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은 그 지혜자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는 지혜자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혜자가 죽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악한 사람들은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주 불리하게 보였어요. 처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사탄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 알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보이는 것만 목적으로 삼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이죠.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도리어 성도의 인생을 방해하는 자의 열심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의 믿음은 급격하게 성장한다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거센 바람이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악한 자의 계략이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성숙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기회라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분을 내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어려움이 오면 다 낙심해버려요. 분을 냅니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늦는다 말이죠. 여러분은 진리를 전할 때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차하게 많은 말이나 변명이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려는 것은 이미 우매자입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교회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리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예요. 그런데 교회나 혹은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어린 왕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 명령해요.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신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당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을 했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여기서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회개를 뜻하죠. 부자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호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척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부자의 호화로운 삶과 그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그 부자의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우매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면 결국 그 부자는 우리라 말이죠. 세상에서는 내 돈, 내 힘, 내 자존심,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처럼 자색 옷을 입고 살다가 교회만 오면 갑자기 거룩해져요. 갑자기 성도가 됩니다. 회개하는 척을 해요. 헌신하는 척을 합니다. 고운 베옷을 입는 이런 신앙이 안 된단 말이죠. 또 교회에서 철저한 인간의 자색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대접해 주기를 바래요. 무슨 일을 하면 칭찬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성도들이 인간의 의의를 잊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왕처럼 살다가 사후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전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부자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왜 지옥에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옥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행한 것입니다. 우매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지혜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행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매자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수고만 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것은 결국 책망과 심판뿐입니다. 18절에 이런 우매자는 게을러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는지도 모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석가래가 내려앉고 사탄이 쏟아붓는 폭우에 잠겨도 썩어가는 세상집에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집에 재물을 채워도 여러분, 집이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기 전에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안다면 세상에서 받은 축복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둥을 세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단한 석가래를 설치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거나 집이 새지 않습니다. 언제 태풍이 올지, 언제 사탄이 폭우를 쏟아부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석가래가 모두 내려앉고 비가 새는데도 무신경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영적 맹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훨씬 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을 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이 너무 두렵단 말이죠. 너무나 악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어리석은 자들과 지금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과 생각이 똑같단 말이죠. 성도들이 바뀌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곧 무너진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를 먹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죄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지는 못해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라 말이죠. 그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지혜를 가진 성도는 악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입니다. 저도 어떨 때 설교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이 말을 해야 되나? 또 기도하세요. 또 말씀 보세요. 또 찬양하세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똑같은 말을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 말을 또 해야 되나?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답이 그것밖에 없어요. 19절에서 20절은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웃음을 위하여 떡이 만들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떡과 보혈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잔치는 구원입니다. 구원 외에는 없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구원이 너무 쉽다 말이에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 힘든 거예요. 내가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 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이 세상 것을 가져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잔치와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은 새 생명을 받고 부활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것에 대답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든 돈이 없이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답이 돈이라면 성도들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의 답이라 말이죠. 성도들이 정답을 알지 못하고 문제를 만나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들었대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세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큽니까? 세상이 더 커요? 그리스도가 더 커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도록 해보라 말이죠. 죽도록 하지 않으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왜 혈기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낙심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답인데 세상의 답인 돈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적인 부자가 된 성도를 저주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길에 들어선 우매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물과 권력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하찮게 여김으로 마음껏 저주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큰 교회로는 옮겨도 작은 교회로는 안 옮긴다는 거죠. 왜 그래요?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말씀이 있다고 해도 안 옮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사람은 세상이 끝난 후에 반드시 사후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자인 성도를 저주한 만큼, 그리고 내가 거짓말한 만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속셈에게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자신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껏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나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부자가 된 성도들을 저주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초라해 보여도, 세상을 대항할 힘이 없어 보여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인간들은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나아만 장군을 찾아간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서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금품을 몰래 받은 것을 엘리사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악한 행동이나 거짓말이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속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저주와 거짓말을 새가 전한단 말이죠. 날짐승이 전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을 때 그 누구도 자기가 행한 악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두운 밤에 행한 악을 대낮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어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없으므로 절대로 죄된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가 나를 속일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자녀의 잘못된 그 길을 하나님이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물론 인생 중에 고난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건 사고를 당해도 결국 성도들이 가는 길은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는 거죠. 고난을 당했을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못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면 성령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 위에, 성령 위에 어때요? 그 물방울, 거품이죠. 거품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분노와 낙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 어떤 역사로 이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인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법은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올바로 사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결국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이성을 잃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일수록 냉정해야만 내 자녀가 올바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문제에 관한 한 정말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딴소리예요. 헛소리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지켜줄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나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삭의 마지막은 결국 천국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들 냉정을 잃어요. 자녀의 문제만 터지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때요? 충고도 못 해준단 말이죠. 자녀의 문제에 관한 한.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자녀를 건드려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충고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나 이왕 말씀을 배우고 이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들을 했으면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간다 말이죠. 남는 건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책망도 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사탄은 사람들이 우매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영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구원을 이루신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내 자녀를 꽁꽁 싸고 안아서 하나님도 못 만지게 하고 누가 충고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내 자녀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살으라고 하고 싶으면. 근데 그것도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부탁드려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줄기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내 자녀가 억울한 거 아니야? 가서 내 자녀 데려와. 서로 같이 키워야 된단 말이죠. 같이. 자녀는 같이 키우는 겁니다.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형제라며. 말은 믿음의 형제예요. 목숨을 나눴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녀의 문제만 딱 터지면 절대로 못 건드리게. 그게 무슨 형제입니까? 정말 어떨 때는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책상을 친다니까요. 답답해서. 뛰어나가서 지금 이거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못한단 말이죠. 삐져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들은 뭡니까? 예? 진리의 답을 앞에다 놓고도 다른 답을 찾아요. 다른 답을 찾습니다. 다른 것에는 다 인심이 후회해요. 다
다 인자하게 대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내 자녀만 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녀는 내놓고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야단 쳐달라고 말해야 돼요. 말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내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자녀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은 못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놓고 부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키우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때요? 우리들 지금 1세대들은 어때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날마다 급해요, 마음이. 날마다 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10년을 작정을 해놓고 10년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10년 뒤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꿎은 민정사모만 야단치고 목사님만 야단쳐요. 잔소리 엄청 합니다, 저는 집에서. 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을 하세요. 내 자녀가 잘못된 일 있으면 야단쳐달라고, 데리고 가서 권면해달라고. 이런 어린 애기도 서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자가 1000년을 살았겠으며 어떤 자가 10,000년을 살았겠습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저희들 뒤에 따라오는 청년들, 하나님 어린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심어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배웠지,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이때는 이렇게 살라고 내가 배웠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는 중보자이고 모두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하며 모두가 그들을 사랑하는 보호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저희들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의 가장을 축복하시고 가장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보라고, 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나처럼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러면 너희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더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